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근처에 있고요. 신약성경 207쪽 근처에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김광수 전도사 하면 이 인사로 좀 유명합니다, 제가. 자, 먼저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자, 반짝반짝 하시고, 이제 이 두 손으로 V를 만들어주세요. 자, V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V 만드시고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네, 주연절 둘째 주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다 라는 이렇게 부모님의 정체성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자, 자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린이 혹은 청소년 혹은 청년, MZ세대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음 세대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다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NG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아주 유명한,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소년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꼭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 어린 소년 다윗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 지켜주실 거야.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을까요? 모범생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파란색 쫄쫄이를 입고 그 다음에 빨간색 보자기를 두르고 집안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부모님이 기다리시기를 기다리며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보이면 엄마, 아빠 하고 슈퍼맨 한 다음에 뛰어내리고는 했습니다. 정말 장난꾸러기였죠? 뛰어내리는 저를 부모님은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맞아요. 받아주셨습니다. 안 받아주셨다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린이 시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되게 가족들의 도움이 컸는데요.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명절이나 모이기만 하면은 가족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교육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신앙교육이, 독특한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 저녁 9시가 되면 KBS 1번이랑 MBC에서 뭘 하죠? 그렇죠. 뉴스를 합니다. 9시 뉴스가 시작한과 동시에 저희 가족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스가 끝나도 가정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시 드라마가 시작하고 나서야 가정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시 드라마 앞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아버지의 신앙교육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5장씩을 컴퓨터 타자로 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다 나처럼 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자녀의 정체성은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삶을 세워나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는 벌어집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 웬 조그만한 애송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아주 불공평한 전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키나 체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전투는 불공평한 전투다라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이유는 달랐습니다. 키나 체격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싸움 전에 두 전사는 대화를 나눕니다. 골리앗이 먼저 무시무시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감히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나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아오느냐? 너의 몸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제가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골리앗은 그 부족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뿐이지만 다윗은 부족의 신이 아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기죠? 그렇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가 이긴 이유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토끼는 상대방을 바라보았지만 거북이는 결승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겼다. 마찬가지로 골리앗은 작은 소년인 다윗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이후에 나중에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좀 떠오르는 찬양 하나 있으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이 요 57편 말씀으로 쓰여진 찬양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날씨가 아주 좋은 날 궁궐 테라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쓴 시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의 소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데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도님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성인이 되어서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 끝자락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을까요? 사도행전 초반부 말씀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성도들은 말씀 듣기에 또 교제를 나누는 것에 또 일과 기도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열심히 예배드린 것이죠. 정체성들이 다 연결이 되는 느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을 보니 권고의 아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위로하였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24절 말씀에 바나바의 훌륭한 성품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그는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 사실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을 쉽게 드리면 바나바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하였고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어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며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교회 안 신앙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그 다음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또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삶에서 실천해 봐야겠죠. 자, 어떻게 실천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향기가 복음에 편지되어 전해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난꾸러기였다고 했잖아요. 이 장난꾸러기는 자라서 유명한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탕자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었을 때 저는 신학생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하고 있었던 터라 딱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원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광수님 혹시 교회 다니시죠?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이 사람 혹시 신천지인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라고 대답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수님 보니까 딱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보이지 않는 향기가 나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복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열심히 내며 살아갈 때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계속해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물들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삶 가운데 세워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먼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소문을 내는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욱더 일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 이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